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을 때 아주 작은 일들로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서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내 삶의 자리를 위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기는 했지만 힘겹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헛수고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일이 이제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자신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수고하나 수고롭지만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삶을 감당하고 버틸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굉장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뿌리가 들어있고 줄기가 들어있고 잎이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씨앗을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씨앗 안에는 거대한 능력과 엄청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씨 뿌리는 자,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절대로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뽑아내고 큰 돌덩이가 있으면 수많은 돌덩이를 다 치우고 밭을 반드시 옥토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이가 바로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농부로서 그 농부의 기쁨을, 농부가 농부되는 이유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옥토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토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시고 그렇게도 믿음을 거부했던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를 다 뽑아내시고 옥토로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을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냥 심겨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그때라는 것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넬료 사건을 교회가 듣고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안디옥에 이방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확실하게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교회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당시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닥치는 환란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놔두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일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 점점 확장됨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일과 오늘 일로 우리 삶을 판단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광스러운 삶의 과정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내 삶을 판단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반드시 살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멋지게 살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만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도 그에 못지않는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믿음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수가 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고대 시대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총 인구가 2억에서 3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당시 2, 3억 인구에 불과했던 그 시대에 50만 명이 모여있던 도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로마다라고 불릴 정도로 행정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큰 도시에, 그 힘이 있는 도시에 지금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보니까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섬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가 됩니다. 1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3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서 재무장시키는 곳,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도대체 세워진 것인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하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 그 7 일꾼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면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 정도 반응이 돌아오기가 쉬울 겁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거대한 도시,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아주 작은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도망쳐서 겨우 이제 자리 잡았거나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에 눈으로 보기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원어로 이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게 미알료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한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전하고 안 되면 다시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다시 또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 안디옥 헬라인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복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몰려오는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감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외로움에서 이제는 나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 살고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가 분명히 되었지만 사회는 점점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힘겨워짐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외로움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5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겠지요? 일주일에 5억을 벌었대요. 근데 도박해서 벌었대요. 도박하다가 일주일에 5억을 땄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억이 수중에 생겼대요. 평생 만져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돈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거란 것은 이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5억을 따고 도박장에서 돌아오는 순간 일상에서 경험되던 모든 행복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꼴랑 몇백만 원, 나한테는 500이 있는데, 5억이 있는데 동료들이 야 월급날이니까 한잔하러 가자. 예전에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한 달에 너무나 힘이 나는 기쁜 날이었는데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아빠 하는데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큰 자극을 바라고 웬만해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디 가서 만족을 찾아야 되나.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간 곳은,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박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헬라인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와 비슷한 삶의 만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쳤습니다. 못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왜 나는 외롭지? 왜 나는 허무하지? 왜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자신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제까지 만들고 살았던 가짜 행복, 자기가 만든 평안, 그거 말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안한 삶 살아가 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정말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어요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을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가득 기뻐하면서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문장 역시 미완료로 적혀 있어요. 바나바가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힘겨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와 같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착각하며 자신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교만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가지고
얼마나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는 거 큰 교만이지요. 잘못하면 도망치고 숨고 감추려 하는 그런 신앙을 여지껏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실수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아파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감사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심지어 자신에게 실망할 때조차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제발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독히로 자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 선물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잘난 체 하지 않아요. 너무 못난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에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안디옥에게 안디옥 교회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저 사람은 무슨 백으로 살아가는 거야? 똑같이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이겨내는 것 같지? 기도하면 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네?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어떻게 항상 내가 먼저인데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고백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안디옥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었어도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정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저는 이곳에 가득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껏 높이고 나누고 그분으로 인해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득 나타나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